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가스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지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하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의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매일 필요한 힘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 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험에서 보호하여 주셨고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랑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간절히 기도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후임 목사님 또한 사택 마련,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부응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위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저희들 최선을 다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강단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헌금합니다.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하고 생도 모인 자들로 주 백성 남으사 그 중에 그 영광 나타내소서. 또 예물 드리니 주 예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신 것의 10의 1조, 교회 사택 마련을 위해서 건축원금을 특별히 구베이 때에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문 열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의 물주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형식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사가 담겨진 심령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늘 기뻐하며 성도들에게 소망과 삶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부족한 종이 대언자로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탕자는 어떻게 탕자가 됐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탕자는 그냥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징조가 있습니다. 그 제일 첫째가 교회 다니지만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교회에게 감사함을 잊어버리면 이미 탕자의 곰팡이 같은 것이 쓸게 됩니다. 가정에도 한 가정에 속해는 있지만 그 가정에 대해서 감사한 걸 잊어버리면 그 가정은 이름은 가정이지만 이미 탕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한 것보다 더 나은 환경을 주셨어요. 사람들은 환경 탓하거든요. 근데 돌이켜보세요. 내가 한 대로 받았으면 벌써 없어졌어.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소통이 없는 거죠. 엄마가 뭐 하는지, 아버지가 뭐 하는지, 뭔 생각을 하는지 의논도 없고 소통도 없어. 그러니까 진심으로 함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 사람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모르는데 뭔 기도를 해요. 기도한다면 그저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소통이 없으면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기도가 없으면 은총도 없는 거예요.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제일 문제가 되는 지도자가 누구냐? 소통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름은 지도자인데 자기 몸밖에 챙길 줄 모르면 그것은 자기도 불행하고 그 모든 사람도 불행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15절부터 봤는데 사실은 탕자를 떠나는 것은 13절부터 있거든요. 그 13절에 아버지 앞에서 재물을 다 받아가지고 결국 자기 거를 챙기게 되면 떠나는 거예요. 자기 거를 챙기게 되면 떠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면 떠나는 거예요. 몸은 안 떠났지만 마음은 이미 떠나 있는 거예요. 쥐꼬리만한 지식 가지고 자기 판단이 앞서는 것도 불행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감사할 줄 모르고 문제가 있어도 소통할 줄 모르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가 13절을 보니까 자기 길로 갔어요. 사람이 은혜를 떠나려고 고집하면 하나님도 막을 수가 없어요. 안타까이 여기실 뿐이지 돌아오라고 말할 뿐이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 어디로 갔어요? 먼 나라로 갔다 이거지. 이 먼 나라는 자기 둘째 아들이 생각할 때 먼 나라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간섭이 없는데 멀리 그래서 그 나라로 갔다 그 얘기예요. 옛날이니까 외국에 가면 연락이 안 되잖아요. 인편으로 하든지 아니면 편지로 하든지 편지가 한 달도 걸리고 안 가기도 하고 그런 시대에 갈 때 뭔 생각했겠어요. 이제는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자.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이고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자기 멋대로 한다는 말은 13절에 있는 대로 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버지 간섭이 있었어요. 간섭이 없는 게 복인 줄 알았지.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여기서는 허랑방탕하다 그랬어요. 허랑방탕이라는 것은 돈을 쓴다는 게 아니에요. 허랑방탕한 것은 써야 될 때 안 쓰고 안 써야 될 때 쓰는 거예요. 저도 쓰고 여러분도 돈을 쓰지만 저는 돈을 쓸 때 몇 번 생각해 봐요. 내가 여기 10만 원을 쓰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아닐까? 내가 여기 10만 원을 쓰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안 쓴다. 난 그런 생각이에요. 들어오는 돈은
한정이 있잖아요. 제가 무슨 한국은행에 구멍을 뚫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들어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쓰는 게 중요해요. 이 탕자는 많이 들어왔어요. 굶어 죽지 않고 다 들어왔었더니. 근데 허랑방탕하다는 말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쓰는 거예요. 물질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물질은 내게 아니에요. 어이 뭐 내 건데. 아니라니까. 올 때 가져온 거 없잖아요. 갈 때 가져갈 게 없어요. 10,000원짜리 한 장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따라서 물질은 사는 동안 쓰는 것이다. 잘 써야 돼요. 잘 써야 돼요. 쓸지도 모르고 내 것만 주장하는 것이 허랑방탕하다. 고마운 사람에게 커피 한 잔 살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허랑방탕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은 허랑방탕한 사람이에요. 뭐 사회적 기준으로는 뭐 도덕적 뭐 이런 거 많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랑방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허랑방탕하다는 말은 윤리적, 도덕적 이런 거를 넘어서 있어요. 윤리적은 나쁜 짓 안 하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숨 쉬는 이 시간을 준 게 이유가 있어요. 왜 줬어요? 내 손에 돈 10,000원을 왜 줬어요? 하나님 위해서 쓰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사람은 탕진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일생 동안 받을 시간이 있고 일생 동안 누려야 될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를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랬어. 쌓아둔 게 없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가보면 따라하세요. 허랑방탕하다. 예, 그게 허랑방탕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는 나가서 한 일이 허랑방탕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탕자는 아버지를 떠난 사람인데 부모를 떠난 사람 되지 말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떠난 사람 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연구해요. 그래서 이화대학에 계시던 이의령 교수가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4가지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따라하세요. 부모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끊는다. 그런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부모를 무시하는 거예요. 부모가 다 맞을 수 있겠어요? 다 맞지 않아요. 근데 부모이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게 그 효하는 거예요. 뭐 어쩌고 이런 사람 이미 마음이 부모에 쏠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효자가 좀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모와 늙은 어미와 늙은 아비를 효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위해서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얘기가 중간에 자꾸 끊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들으려고 하고 이미 그 사람은 내가 목사인 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불행이 다가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결정에서 부모를 제외해요. 그리고 사후에 통보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이사 가기로 했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결정이 아주 뭐 좋은 집으로 다 갈지는 모르지만 이미
그 사람의 마음에 부모가 없으니까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이 와서 아버지 나 이렇게 집이 이사 가게 됐어요. 그럼 잘 가면 아버지가 잘 간다. 기뻐할 것이고 못 가면 안타까워서 기도할 것이고 늙은 아버지, 늙은 부모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사랑하는 자의 기도는 들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교회 목사는 능력이 없어요. 뭔 능력이 있어요? 다 큰 교회 목사는 말 한마디만 해도 큰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여기선 1000마디를 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왜? 염두에 없기 때문이에요. 저 여의도의 어떤 교회 목사는 훌륭하고 우리 교회는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형편없던 형편이 있던 부모는 하나밖에 없어요. 바울은 말해요. 너희가 날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비는 하나다.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이 말이에요. 여의도 교회 목사가 여러분 뭐 기도 한번 해줄 줄 아세요? 어려울 때 안타까워할 줄 아세요? 여의도 교회 목사가 몇십만 명 되는데 얼굴이나 아는 줄 아세요? 교회 나가도 몰라요. 중요한 결정은 사후 통보할 때 부모는 알아야 돼요. 아, 이놈들이 이제 내 마음에 내가 없구나. 세 번째는 부모의 감정에는 무뎌. 자기 감정에만 강조해. 그래서 부모가 서운함이나 상처를 말하면 그걸 왜 그래 맨날? 이렇게 가볍게 넘긴다 그랬어요. 우선순위가 자기니까. 우선순위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순위가 자기인 사람은 목사의 말을, 목사의 감정을 느낄지 몰라요. 목사님 얼마나 설교 준비 때문에 했을까? 뭐 이런 감정 한번 느껴보셨어요? 목사는 당연히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정도 되면 도움은 당연한 것이고 감사의 표현이 사라져요. 아버지가 나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태어난다 그랬어?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당신네 좋아서 나 태어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살 가치가 없는 거지 뭐. 그래서 부모 건 다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이렇게 생각해. 해주면 당연한 일이고 안 해주면 서운하다. 네 가지예요.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고 부모의 감정은 무디고 내 감정만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뭐 이렇게 했었지 마시고 중요한 결정에서 부모를 사후 통보 대상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 다음에 부모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자가 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게 탕자의 시작이에요. 집안에 있지만 탕자거든. 자, 그래서 이 탕자는 멀리 가고 싶었어요. 왜? 집에 있지만 마음이 저기 있거든.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받을 마음이 없어. 그러니 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어요? 그 14절에 가보니까 멀리 갔어. 이게 멀리 갔다는 말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벗어났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지 멋대로 산단 말이에요. 세상에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 중요해요. 저도 어머니가 어떤 사람 보고 저 사람 우리 집에 오지 말게 하라고 그랬어요. 괜찮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알았을까? 그때 생각은 어머니가 뭘 알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14절 가니까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은 따라하세요. 다 없이 했다. 그렇지. 욕망은 끝이 없어요. 1,000원짜리 가지면 2,000원 갖고 싶고 1,000원도 없을 때는 1,000원만이라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랬는데 2,000원 가지면 3,000원 갖고 싶지. 그때 고마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안 그렇으면 난 좋겠어. 나도 그래. 옛날에 옛적의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린다니까. 잊어버려요. 그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성경은 뭐라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래서 14절에 가보면 다 없어졌는데, 돈 다 없어졌는데 해필이면 흉년이 들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얘기해. 재수 없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고. 이 탕자는 재수 없는 놈일까? 돈 있을 때 흉년이 들으면 그래도 살 텐데 돈 없어지니까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돈이 없어지니까 흉년이 들어. 그거 참 안타깝지. 자, 그래서 탕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더 강해졌어. 내 생각대로 살아야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먹고 살리는 일에만 이제 애를 쓰는 거죠. 자, 흉년이 들었어. 지금 흉년이 들었어. 내가 굶어 죽게 생겼어. 그때 말고 좀 더 살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그 흉년이 나에게는 축복이었다 그거예요. 만약에 흉년이 안 들고 그지같이 그렇게 계속 살았으면 아버지 집 안 와. 그 성경은 따라하세요. 환난은 축복이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세요? 따라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윤민이가 오늘 군대 갔다가 처음 나왔 너무 반가워요. 아주 씩씩해지고 살도 더 단단해진 것 같아. 그전엔 좀 두부 같았는데 지금은 근육이 있어요. 용건이도 군인 가서 아주 반듯해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얘기해요. 군대 갈 때는 겁난다. 가기 싫다고. 그 어떤 사람은 옛날에는 손가락을 잘랐어요. 이거 자르면 안 간다고. 총을 못 쏜다고. 요새는 요거로 쏘라 그래. 그래서 자르면 요걸 다 잘라야지. 군대가 힘들까요? 지금 돌이켜보세요. 너 군대 가고 싶어? 너무 편했어. 물론 고난이 있었죠. 과거의 어려움이 지금 돌아볼 때 축복인 것을 깨달은 자가 성도예요. 그때 흉년이 안 들었으면 막말로 얘기해서 이 인간 안 됐지.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 환난 당하는 것이 내게 복이로다. 누군가 나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환난이 오는 거지. 그래서 환난을 성경은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 따라서 환난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다. 남은 몰라. 탕자는 나중에 그때 기근이 안 들었으면 내가 되지나 치고 있었겠지. 그 기근이 들어서
기근이 들어서. 그래서 뭐에 따라서 기근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쓰신다. 인생의 낭패와 실망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왜 낭패와 실망을 줍니까?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복이에요? 깨닫는 자만 복이야. 낭패가 와도 실망이 와도 뭐가 뭔지 모르고 사는 인생은 승리할 수가 없어. 우리 교회 암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계신데 얼마나 겁이 나요. 암 걸렸다. 네 속에 암이 자란다. 겁나요. 나도 겁나.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암이 나를 부르신 거지. 그 암 때문에 내가 오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써요. 돌아와 멀리 떠난 자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따라하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미친 사람 하나 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귀중한 재산 돼지 2,000마리를 죽였어.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가히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흉년이 들었어. 먹을 게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지. 아버지 생각은 못해, 이 인간이.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가서 붙어 사는 거죠. 오늘 15절을 보니까. 백성 중에 가서 그것도 사정했을 거야. 나 뭐든지 해서 먹고 살게만 해주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가난한 사람이 대한민국 꽉 찼거든. 그래서 남의 집에 그냥 가서 맡겨. 얘 좀 나 좀 입에 풀칠만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와서 사는 게 집에 뭐예요? 시골 농촌에 머슴 월급 약정한 거 없어요. 아시겠어요? 또 시골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사람이 딸은 또 맡겨. 그게 옛날에는 그걸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식모라 그랬어요. 돈 안 줘요. 뭐예요? 너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같으면 뭐 인권이니 뭐니 떠들지만 그땐 그랬다니까. 아세요? 아세요? 그보다 더 옛날에 사정사정해서 해서는 안 될 일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돼지고기 안 먹어. 돼지도 치지 않아. 돼지는 완전히 이방의 상징이에요. 근데 먹고 살라고 따라서 할 짓, 못할 짓 한다. 이걸 비참하다는 거야, 인생이. 할 일만 해도 시간이 없는데 못할 짓에 목매고 있잖아요. 여러분, 할 일만 해도 시간이 없어. 세상 일에 맨날 뭐 때문에 목매고 사는 거, 돼지치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유대인은 경멸해요. 아유, 저 돼지치는. 자, 돼지 쳤어. 그때 그래, 우리 집에 와서 돼지 쳐. 그럴 때 탕자 뭐라 했겠어요? 에? 고맙습니다 그랬겠지. 감사합니다 그랬겠지. 아이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랬겠지. 하나님 떠나서 아이고 살았습니다가 어디 있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아이고 살았습니까? 어디 있어. 인간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영광 안 돌리고 내 배만 채우는데 아이고 살았습니까? 어디에 있어?
나는 없다고 생각해. 그렇죠? 그 갔어요. 돼지치기 했어. 이때까지만 해도 죽지는 않겠네. 웃었을지도 몰라. 항상 하나님을 떠난 첫걸음은 형통해요. 요나가 하나님이 이거 해라 명령했어. 안 하고 타시스 항구로 가려고 배를 탄 거예요. 근데 이상해. 가니까 마침 배가 있어. 옛날에는 배가 한 달에 갈지 1년에 갈지 몰라요. 일이 생겨야 걸로 간다니까. 무슨 전기선이 없어요. 근데 웬 떡이야? 가자마자 있네. 놀렐루야 그랬겠지. 그리고 탔겠지. 순적히 나가. 어디까지? 깊은 바다까지. 거기서 뭔 일이 있어? 바로 태풍이 일어나. 성경에 써 있어. 하나님께서 태풍을 일으키시니. 내가 항상 설교를 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어느 날 내가 이제 설교가 끝날 날이 있고 내 설교 듣고 싶어도 못 들을 날이 있을 거예요. 머지않은 장래. 그 내가 사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하나님 대신 말하는 자로서 말을 하는가? 뭐 사람 눈치 보고 뭐 보고 이래 아니야. 자, 아이고 살았네. 그 다음 읽어보세요. 예. 살은 줄 알았는데 없어. 이 쥐엄 열매는 케톱나무라고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죠.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근데 이 나라에는 돼지나 동물 사료로 써요. 그리고 가난한 백성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먹기도 해요. 근데 그것만 먹으면 안 돼. 사람이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먹을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돼지하고 같이 먹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심령은 돼지요. 유대인이 가장 경멸하는 돼지. 근데 따라하세요. 주는 자가 없다. 그것도 배불리 먹을 수가 없고 주인이 그것도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야, 돼지 먹여야 되는데 왜 네가 먹냐? 재서 줘, 재서. 이만큼 가져가서 줘. 불행일까요? 행복일까요? 아니에요. 따라서 행복이다. 난 행복이라고 생각해. 주인이 쥐엄 열매 많이 줬으면 저 인간 깨닫지도 못해. 안 되는 게 복이지. 하나님 떠난 심령에 평화가 없는 게 복이요. 하나님 떠난 길에 형통함이 없는 게 복이요. 내 길이 막히는 것은 좀 생각해 보는 거지. 쉼표가 찍히는 거지. 이거 가지고 됐구나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굶어 죽게 생겼거든. 하늘을 원망할 수도 있어. 하나님 난 왜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쥐엄 열매도 못 먹고 이 꼬라지가 뭡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 떠난 꼬라지다. 주 안에 있으세요. 주 안에 있으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인 예수님이 그거 보여주잖아요. 근데 탕자는 어떻게 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때문에 하나님 일을 못해. 그래 못하고 계속 가면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뭐라 그러겠어요? 너 잘 살았냐? 자기 양심에 알잖아요.
너 하루 종일 뭔 생각하고 사냐? 오늘 탕자는 도울 사람이 없어. 도울 사람이 없어. 자, 이거라도 직업을 얻었는데 안 되겠어. 끝이야. 이제 갈 데도 없어. 길이 막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하세요. 스스로. 이제는 남한테 가서 거지처럼 동냥할 생각을 하지 말고 자기 살펴야 돼. 스스로 살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살펴보지 못해. 그걸 갖다가 반성한다고도 그래. 누구도 도움이 없으니 이제는 죽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살펴봐야지. 교인들이 아무도 안 도와주면 목사는 자기가 살아야지. 그렇죠? 근데 이게 경험이야. 고대 그리스부터 이런 말이 있더라고. 따라하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남이 안 도와주면 내가 날 도와줘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야 살 거 아니요. 남이 도와주면 다행이지만 남의 도움을 받고 사는 인생 되지 말아야지. 이 스스로 돕는다. 스스로 살핀다.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스스로 돕는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돕는 거야. 따라하세요. 나는 재수 없는 놈이다. 따라하라니까. 재수 없는 여자가 많아서 안 하나? 재수 없는 년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이래도 하나님을 믿었다. 내가 지금 돼지 지엽 열매로 배고파 죽게 생겼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아시겠어요? 혼자 버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주도권이 남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다 그러죠. 그 스스로 살핀다는 것은 자기 살펴봐야지. 그렇죠? 자기 살펴봐야지.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가 교회에서 간음을 했어요. 쫓겨났어. 그 동네 떠나서 또 딴 데 가서 또 교회를 해. 뭐 되는지 안 되는지 관심이 없어. 그러다가 무거운 병에 걸렸어. 내가 그 소식을 듣고 얘기했어요. 안타깝다. 죄를 졌어도 회개하면 사는데 얼굴 싹 가지고 자기 아닌 것 같이 이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만나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 왜? 옛말에 벼락 맞는 놈하고 같이 있으면 뭐 맞아요? 벼락 맞지. 나도 내 생애가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목사로서 노년이 목사답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밥이나 먹고 할 시간이 없어. 나. 만나도 경건하고 의롭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과 만나야 내 신앙에 부흥이 일어나요. 맨 욕하는 놈하고 만나면 나도 욕쟁이 돼.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구분해야 돼. 나 혼자만. 그게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자주 시간을 갖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자기 결단해야지. 그게 스스로 돕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계속 살 건가? 어떤 사람이 이래요.
좀 헌신해. 뭐 지금 시간 많잖아. 많을 때 해. 직장 다닐 때는 직장 때문에 못하고. 지금 시간 많잖아. 은퇴하고. 아, 좀 더 있다 안 돼. 그러더니 나중에 늙어가지고 헌신은커녕 개뿔도 못하더라고. 때가 있어. 때가 있어. 그 자기 성찰해봐야 돼. 이렇게 내가 계속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떨까?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저 자기를 살피고 내가 지금 뭐예요? 굶어 죽게 생겼어. 내가 나를 살펴보고 나서 따라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거지. 옛말에 그랬잖아. 산입의 목구멍에 거미줄 잘 아시네. 잠깐만, 뭔 말인지 알죠? 몰라요? 산입에 거미줄 치랴.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말 했다니까. 믿고 교인 되고 집사 되고 전도사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입이 그런 사람만 못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 뭐예요? 따라하세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한다? 죽으리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그 성경이 뭐라 그래요? 따라하세요. 죽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뒤지고, 뭐예요? 죽고자 하면 사는 거야. 성공한 사람들, 위기 없는 사람들 없어요. 다 죽을 각오로 자기를 격려하면서 너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격려하면서 위기를 극복한 줄 믿습니다. 자, 자기를 살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살펴본다는 말은 생각과 건강도 살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 몸을 학대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 몸을 위해. 모든 게 한계가 있어요. 표준치가 있어. 그래서 너무는 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하세요. 그러면 건강도 주세요. 혈류증으로 앓은 여인이 18년 동안 앓았으니까 얼굴이 아니겠지. 그 당시에 약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위생시설도 없고 그렇죠. 근데 냄새도 나겠지. 옛날에는 노인 냄새 났거든. 그렇죠? 나한테도 나요? 나요? 나면 난다고 하세요. 그럼 내가 또 닦아야지. 노인 냄새. 왜요? 뭐가 없잖아. 뭐 집에서 샤워를 할 수 있어. 목욕탕이 있어. 목욕을 갈 수 있어. 옷이 많아서 자주 갈아입기래. 그렇잖아요. 그런 시대인데 지금은 아니지. 지금은 자기가 돌볼 수 있잖아요. 뭐 요새 피곤하면 뭐 드링크라도 하나 마시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더우면 무더위 쉼터도 많잖아요. 공짜 하는 데가. 좀 쉬었다가.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핀다는 말은 나는 살 수 있다. 나는 길이 있다. 나의 길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영어 많이 쓰잖아요. I can do. 그죠?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펜싱 선수 김상경이라는 사람이 박상경인가? 마지막 금메달 결승에 가서 역전을 했잖아요. 엄청 점수를. 근데 쉬는 시간에 막 이러고 있어. 그래서 물어본 거야. 그때 뭐 그렇게 중얼거리냐고 했더니 나는 이렇게 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러고 나가서 해낸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다. 자기를 격려하는 거예요. 이건 I can do it이 아니고 원래는 그리스 때부터 이런 말이 있었어요. 포세 비데오르. 나는 할 수 있어 보인다. 나는 가능성이 있다. 자기가 저주하는 것은 너는 못한다예요. 너는 안 된다예요. 따라하세요. 너는 뭐라고 말할까?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포세 비데오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고 비데오르 믿는다. 그렇죠? 예수님이 병자에게 가서 안진뱅이 보고 그렇게 끌었어요? 안 왔어요?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안진뱅이 보고 뭐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뭔 일일까? 따라서 예수를 만나면 믿음이 생긴다. 예수를 만나면 나는 할 수 있다. 포세 비데오르. 예수 만나면 그게 생겨요. 낭패와 실망 당한 후에 예수께 오면 소망이 보여. 병든 몸이 예수께 오면 치유함이 보여. 게으른 자가 예수께 오면 부지런함이 보여. 자, 이야기가 다음 주에도 또 해야 돼. 너무 긴 이야기고 탕자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긴 이야기예요. 자,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탕자는 자기 멋대로 살았더니 결과가 뭐예요? 거지가 된 거지. 애들 말로 뒤지게 생긴 거지.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그걸 지지리도 복이 없어 저주받았다 그래. 그러나 우리는 따라서요. 절망이 끝이 희망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희망이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삶에 희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자가 기도받으면 믿음이 생긴다 그래. 그 믿음이 뭐예요? 나는 나을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날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61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역사하심이 오늘 성도들 우리 교회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